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생명이 하시는 역사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로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몇십 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머무는 중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리고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원래 이 여리고 지역은 오아시스 지대로서 물이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물에 오염이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그 물을 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익지 않고 중간중간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둬낼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치는 좋으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라는 말로 오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오염, 즉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대국,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또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만큼 많이 알려진 나라가 되었죠. 그만큼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은 좋으나, 오늘 말씀처럼 본다면 이렇게 됐겠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라는 말로 우리나라를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경제력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또 음식도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것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성읍의 위치는 아주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염이 됐다는 거죠. 의식이 오염됐고 사고방식이 오염됐고 문화가 오염돼 있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 사랑하고 남들을 이용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고학력 시대가 되었지만 윤리의식은 실종되어 자신의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물이 나쁨으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문제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이 나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또한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취한 조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곧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소금은 정결 예식에 쓰는, 정결을 의미했던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물 근원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곳, 그 문제가 시작된 곳이 어딘가를 찾아냈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21절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이고 그 물이 다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염됐던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죠. 어떻게 물이 깨끗해졌습니까? 그 물에 소금을 넣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상징적인 행위는 있었겠죠. 그러나 소금을 뿌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지, 그 둘 중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한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엘리사는 그 말을 전달했던 대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염된 물을, 오염된 세상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뭔가 정결을 상징하는 소금을 뿌렸을 때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시키고 도덕 수준을 높이고 좀 더 우리가 덜 가지려 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을 바꾸고 이 사회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가고 대통령을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마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문제들 가지고 해결하면 그것이 마치 그래 그렇게 하면 됐지, 또 세상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꾸자고 말하고 환경을 바꾸자고 말하고 물론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은 사람 하나 바꾼다고 시스템을 조금 조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고치는 존재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 자꾸만 우리가 뿌려대는 소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그 물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소금만 바라보고 이 소금이 나를 어떻게 고쳐줄까만 본다는 것이죠.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그 병원을 여러 차례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실내 정면에 딱 보면 그 앞에 병원의 미션이 크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것만 보면 그래 병원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란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건너자마자 물이 갑자기 포개지면서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몰되는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물이 열렸다가 마른 땅으로 건너겠다가 다시 물이 덮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모습을 본 거죠. 은혜로 따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뭘까요? 땅은 좋으나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됐던 상황 속에 그들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면 우리 인생은 이제 꽃길만 놓여 있을 거야
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죠?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물은 있었지만 물이 써서 도무지 그 물을 먹을 수 없어서 그들이 그 이름을 쓴 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의 반응은 나쁜 물로 인한 원망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15장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듣고 나서 그래, 너희가 아무리 나를 원망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만약 그가 해법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나무 조각을 던졌지만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나무를 많이 해와서 물을 뿌리거나 나무를 물에 던져 넣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정화해서 먹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모세는 있던 하나님께 가져가면, 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할 그 시간에 도리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물로 인해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아무런 해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일하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아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 여전히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쳐져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오염된 물,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토사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결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해결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꼬여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져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습니다 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원망하는 삶을 혹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져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습니다. 간증하는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또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고3 학생들, 재수생들과 또 삼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고 올해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간증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